중남미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테말라의 인디언들이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디언 여성들이 팔찌나 목걸이와 같은 그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참 여러 가지 그 규모도 작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참 구원자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구원자는 누구냐면 당시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25살의 루스 드골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그 광경을 보고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그 인디언 그 여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그들에게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들이 더 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패션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과테말라로 초청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수공예품을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을지를 자문을 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이 과테말라의 인디언 여성들이 여러 가지 참 그 수공예품을 잘 디자인해서 뉴욕의 그 시장에 갔다가 팔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상품이 뉴욕에서 잘 팔려가지고 이 인디언 여성들이 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함께 그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신 적이 있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참 내가 저분에게 참 도움을 요청하면 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내가 어려운데 참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참 그 사람만큼 참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누군가 내게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참 기꺼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도와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참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더 바라는 그런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 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아니 내가 도와주는 거를 조금 넘어설 만큼 도와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해도 기도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혹시 무슨 경제적 도움을 못 준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저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작은 것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참 부탁을 하고 또 부탁한 것을 받아주고 또 도와주고 아낌없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면 절대로 남을 도와주거나 남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면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사상은 셰익스피어의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아낌없이 대가가 없더라도, 아니 손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런 마음에 모두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의 요청과 도움을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적 상황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에서 흉년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다 가족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은 좀 산지라서 척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의 도움으로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나일강 물이 흐르고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풍부하고, 그래서 도시가 형성되고 풍요 속에서 그들은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 그 탐욕에 물들어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의 나라가 워낙 참 좋은 나라다 보니까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애굽 사람들도 노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중에 더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심한 고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그리고 이 고된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고된 노동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탄식한다는 말의 원래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신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통곡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이 너무나 힘들어서 신음하고 통곡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예수를 믿고 참 은혜를 받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모 교회는 저 이북에서 참 6.25 때 내려오셔서 이북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참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부인이신데 장로님도 뚱뚱하고 그 권사님도 아주 그냥 뚱뚱하신 그런 그 권사님이신데, 새벽 기도 때 그 권사님이 늘 하시는 외마디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 권사님의 주여 하시는 그 외마디의 기도지만 그 기도 안에는 권사님의 마음과 감정이 실려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주여 그러면은 집안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 주여가 좀 길어지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주여 그러면은 똑같은 주여인데 하나는 짧으면은 별일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여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건 제 판단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여쭙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주여 이렇게 길게 하면 괴로우시구나. 주여 하는 게 마치 그 신음소리와 같이 들렸습니다. 주여 하는 게 마치 참 통곡하는 것 같이, 울 수는 없지만 주여 하는 것이 그렇게 들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통곡하며 고통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참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죽을 것 같은 신음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피난처이고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신음하고 통곡하다가 술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낙심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절망 속에서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나라 대통령이 자꾸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두 사람째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 사람도 나와서도 안 되죠. 아니, 그것은 어쩌면 이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탐욕에 빠지다 보면 온 세상의 모든 고된 노동과 짐을 다 본인이 짊어지게 돼 있는 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현존,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탐욕에 빠졌다가 고된 노동의 짐을 지고 인생의 길에 가다가 쓰러져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빠져나올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며 어떤 신음과 통곡과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절망을 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경제적인 것도 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육체의 어려움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분 앞에서 신음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과 요청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끝에 보니까 이들의 기도가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상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의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외마디로 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을 붙들면 안 됩니다. 내 머리를 의지해서 안 됩니다. 내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음하십시오. 어떤 찬양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면 그분께 우리의 마음이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것인가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고된 노동에서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복을 주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우리의 기억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의 능력은 참 크고도 능력은 참 크기도 합니다. 소리는 한 번 소리나고 지나가 버리지만 귀를 통해서 각인된 소리는 기억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제 기억 속에 거처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은 기억 속입니다. 이렇게 기억의 중요성을 그의 고백록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기억을 통해서 소통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억을 주시는 하나님, 왜 기억을 주셨냐? 왜 기억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을 둔 아브라함, 우리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우리는 후손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게 자녀입니다. 사랑을 줄 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복을 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어려울 때, 아플 때에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유, 저주받을 사람, 아유,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안 돼. 너 저주받아. 너 그 인생이 꼴이 뭐니?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넌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넌 복받을 사람이야. 넌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넌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많이 받으면 그 복대로, 그 축복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줄 그림을 그리십시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지금부터야.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 지금까지는 아니야. 지금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나 잘 될 거야. 나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 세상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여기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의 뜻에 보면 자세히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좀 감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야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아주 주목하고 자세히 돌아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을 자꾸 보지 마십시오.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축복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길,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한 300년이 지난 즈음에 이집트 나일강 주변의 광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집트 사막 교부들의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탐욕적인 삶을 버리고 모든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적게 먹더라도 조금 잘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일강 좌우측에 광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역사로 기록한 역사학자, 그 당시의 역사학자 팔라디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라우스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니트리아에는, 이집트 광야에 있는 니트리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5,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빵집이 7개가 있어 광야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 이곳에도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옆에는 방문객을 위한 숙소도 있습니다. 방문객은 한 주일 동안은 한가롭게 지내지만 더 머물려면 정원이나 빵집이나 주변의 주방에서 일을 도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의사들도 있고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손으로 아마포를 짜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9시경에는 자기 방에서 시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낙원에서 들리는 듯 합니다. 4세기 이집트 광야로 스스로 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이 탐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고된 노동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덜 누리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광야에 만들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마포를 짜고 하며 아주 검소하게 사는 운동이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런 영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종교개혁의 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됐냐면 탐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야곱의 후손들이 잠시 애굽에서 흉년을 피하고 다시 가나안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정하신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척박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 탐욕 때문에 애굽에서 머물다 430년을 머물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모든 고된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모진 세상의 고된 노동의 저변에는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노동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냐면 사실 알고 보면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탐욕을 조금 버린다면, 그 탐욕을 버려버린다면 고된 노동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누리고 덜 살아도 하나님 믿으며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탐욕을 버리고, 척박한 곳이지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는 어디입니까? 이 교회는 나일강 좌우편의 광야이고 여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에 있으셔야 돼. 이곳에 있는 사람은 탐욕을 버린 사람만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탐욕, 이거 내 시간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탐욕을 버린 사람만이 이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야지, 그런 탐욕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탐욕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탐욕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돕지 않습니다. 내 탐욕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내 탐욕을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탐욕을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이 사회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탐욕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니,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탐욕을 가질 때 주의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고된 노동으로부터도 좀 해방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참 시간의 탐욕, 물질의 탐욕, 정신의 탐욕, 아버지 하나님 이기심의 탐욕,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세상의 고된 짐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광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낙원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탐욕과 고된 노동에서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